공동체 관계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로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셋째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연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넷째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섯째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섯째로, 오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영상화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옵니다. 또 아론의 수염, 긴 수염, 그리고 헐몬의 이슬을 영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 첫째는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 맞는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은사가 달랐습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모세는 리더십 은사가 있고 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세워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서로 깊은 신뢰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나 집사람이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가정이 건사하겠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오영택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보고 참 의미 있다. 자기가 오늘의 목사가 된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신뢰해 주는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최필련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이고, 세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계셨던 교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숙제를 안 하고 등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숙제한 것을 캐비넷 안에 넣어 놓아서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고민 속에 짜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내일 가지고 오렴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내 거짓말에 속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때 그 숙제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덮어준 거야. 앞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이 선생님이 바란다. 그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최필련 선생님의 남다른 용납, 덮어줌, 신뢰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부흥사고요. 아들은 청년 시대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시 사택은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연히 붕집회에 간 줄 알았는데 그날 촌용소리에 나온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을 목사였던 아버지께서 보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애야 피곤하겠다, 올라가서 자라. 그 순간 소리가 확 깨었습니다. 올라가서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내일 분명히 호통 치실 거야. 내일 야단 맞겠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모님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가 신앙이 없고 평상시에 술 먹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고 마음의 방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목사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두운 시대를 다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날 술에 취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되었고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모 교회로부터 청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당에서 청병할 때 반대할 수 있는 충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장로님께서는 청병서가 도착할 무렵 같은 시기에 편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방하는 그 아들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무한히 기쁘다고 간단한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웠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나는 진정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세 분의 은사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와 포용함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목회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역자로서 달란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 한 가정의 신방 대원이 4명, 5명이었습니다. 몇 명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내내 그 전도사는 졸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는 것은커녕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가 불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능력이 없고 자질을 못 갖춘 전도사가 있었을까? 그만두게 할까? 그런데 그 전사님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참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회에 자질이 없어 보이도 인간성이 좋았습니다. 성품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전사님과 함께 신방 다닐 때면 사람을 잘 챙겨주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가면 식사를 거를 일이 없습니다. 항상 챙겨주니까.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다니면 굶을 일이 없어요. 전사님은 언제나 어머님같이 잘 챙겨주네요.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칭찬했더니 전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전사님이 담당했던 교구가 출석률이 제일 좋았고 교회 전교원 책대를 했을 때 그 교구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교구 식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도사님이 세워놓은 기록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사가 와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믿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믿어줘야 됩니다. 제 이름이 철입니다. 철이가 철이 안 닮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믿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너무 믿어주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용의 대상이 되게 되었어요. 신뢰가 가장 큰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됐어요. 신뢰의 대상. 저분은 무슨 말을 해도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나름 철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신용이 자산입니다. 가장 신용이라 말하면 스위스 은행을 들고 있죠. 전 세계의 돈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563개의 금융기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563개의 은행이 모두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유대인 박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 자본가들과 반나치 독일인들은 비밀리에 재산을 스위스로 반출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측했던 나치 정부는 스위스에 정보를 보내어서 그들의 예금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스위스 정부는 새 은행법을 제정해서 기밀을 누설하는 은행원은 6개월간 징역 혹은 5만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놀란 것은 563개 은행의 수만 명의 은행원들이 법이 무서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행의 신용을 지켜서 세계 이름을 떨치는 신용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부와 은행은 해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늘의 신용사를 이끌었고 부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또 로마 교황이 계시는 바티칸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위스 용병입니다. 과거에 목숨 걸고 신뢰를 지키면서 쌓아준 전력이 있기에 지금 또 그 사람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뢰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돼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장 들어서는 않는 소리는 거짓말한다, 거짓이 섞여 있다. 그러면 사역할 수 없어요. 안채홍 선생이 꿈에라도 진실을 잃지 말자. 네 번째로 서로 축복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습니다. 복의 다른 차원인 영생은 금생과 내세의 복을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말할 것 없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고 이것에 대해서 허물면
축복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바꿀까요? 바뀔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어떤 분이 생일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오늘 또 영원히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내가 그 누린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대형교회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그것도 여러 시간 통해서. 대형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축복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야 합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어. 형제와 연합하여 동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 되어져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두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한 두 공동체. 여기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잘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갑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설선수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우리의 가정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강의할 겁니다. 새벽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